할렐루야. 오늘은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예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6월절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같은 시편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낭독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라는 것이죠. 단순히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확인합니다. 어떤 영적 깨달음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본문 시편 114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고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매우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는 표현인데, 영토라는 말은 단순히 지도에 표시된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영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이 위치는 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물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죠.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의 모든 땅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강력한 사랑의 선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식시켜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토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출애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미래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은 사단의 영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토라는 사실이죠. 또한 나는 그 하나님의 영토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고집부리지 않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억압받고 또 사방에 꽉 막힌 환경 속에 살아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고 평안함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슴에 분명히 새기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본문 114편 3절 말씀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두 장면을 소환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상식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 깊은 바다를 갈라 마른 땅으로 만든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이 절망의 상황에서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엇인지를 온 천하에 똑똑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이죠. 바다가 갈라져 벽이 되고 그 축축했던 바다 밑바닥이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를 만들지도 않았고 다리를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또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마주한 요단강 사건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때는 하필 비가 많이 오는 우기나 강물이 언덕까지 넘쳐 흘러서 물살이 가장 거세고 위험할 때였습니다. 홍해 바다는 바다가 갈라진 위에 걸어갔지만 요단강 때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거센 물줄기를 향해서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시죠. 여호수아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처럼 물을 먼저 갈라주지 않으시고 그 물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시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인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와 요단강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울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과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위기라는 홍해 앞에서, 또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또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 거센 물줄기를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상처만 입고 좌절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힘으로 길을 만들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길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당히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핍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단단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곳, 그것이 광야죠. 타는 듯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일상인 인간의 생존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절대 결핍의 장소, 그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단단한 바위와 차돌만 가득한 메마른 땅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단단한 반석을 쪼개어서 광야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광야가 아무리 메마르고 척박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다면 그것은 굶어 죽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생물이 솟아나는 자리가 된다. 너희는 나의 공급으로 사는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며 매년 6월절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메마르고 척박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기억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영적으로 보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에 지독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열심히 수고하지만 늘 부족하고 삶의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메마른 반석을 쳐서 생수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내가 가진 조건이 척박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있고 통장에 잔고가 형편없다고 해서 또 내 환경이 차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환경의 풍요로움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메마르고 결핍된 삶의 자리에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신실한 공급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을 쳐 생수를 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부족함과 염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